27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621쪽, 691쪽, 역대하 27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위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만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라는 의미로 가나안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왜 교회를 싫어하는가? 가슴 아픈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의 일그러진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 세대의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광신적인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빗장을 딱 닫아버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돌보지 않은 채 종교 활동만 매몰되거나 또는 직분이라는 권위로 가족을 억압하거나 교회에서는 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이중적인 행동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면 또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질이 또 잘 못난 것처럼 보이고 또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담 왕도 바로 이런 위기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 왕은요, 우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영웅축에 속해요. 그때의 우시야 왕 때 굉장히 강해졌어요, 나라가. 그런데 우시야가 말년에요, 종교적인 교만에 빠졌어요. 제사장들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분향하는 일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렇게 별궁에 갇혀서 지내다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들 요담은 그 모든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우시야가. 그래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을 피워 제사하겠다고 하다가 그렇게 나병이 걸린 거니까 아들 요담 편에서는 마음에 좀 상처가 있지 않았겠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끝이 저 모양일까? 신앙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회의와 분노가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담은 달랐습니다. 그런 자기 아버지의 그 위대함과 잘못을 분명히 구별해내는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담이 어떻게 선대의 잘못된 유산을 끊어내고 자기만의 바른 신앙을 세웠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요담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지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짧은 구절에요, 요담의 치열한 고민과 영적 분별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요담이 본 아버지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말년에 인생 끝자락에서 완전히 무너진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나병은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별궁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지내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 죽다니, 신앙이 저렇다면 교회가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닌가? 성전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요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아버지의 허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버지의 교만 때문인 것을 분명히 보았던 거죠. 여러분, 불친절한 의사가 종종 있어요. 그 의사 때문에 결코 이제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의학적인 잘못이 아닌 거죠. 그 의사가 잘못했을 뿐이죠. 병은 치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요담은 사람에게 실망했을정정 그 실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담이 잘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 우시아의 장점과 단점을 분리했어요. 우시아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그 정직한 유산은 그대로 소중히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년에 보여준 종교적 월권과 독선은 철저히 잘라내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또는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 부모 세대에 또는 앞 세대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기 딴에는 이건 너무 광신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고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이제 되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나 요담은요, 분명히 아버지의 그 광신적인 또는 월권적인 행위를 통해서 온몸이 나병이 걸려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분명히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처라는 감정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눈으로 자기 아버지의 현재와 과거를 정확하게 분별해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종 말하곤 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안 나간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담을 보십시오. 아버지라는 거대한 상처를 핑계댄 대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더 단단한 신앙의 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사람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겪게 되는 것, 분명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했던 누군가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하게 바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군가의 신앙이 가짜처럼 보였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누구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죠. 자신의 손해이지 않습니까? 요담의 신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이 있다면 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이제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아버지가 나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성전을 멀리하겠다라고 성전의 발걸음을 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아니에요. 그가 성전에 안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담이 아버지의 잘못된 열심과 결별하고 그는 바르게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가 실은 그렇게 분양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것은요, 굉장한 신앙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어느 순간에 변질된 겁니다.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내가 유다에 굉장히 좀 쓰러져 가던 그 권력을 이렇게 세웠고 나라를 든든히 세운 왕인데 이 정도는 나에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요, 분양하는 일 있잖아요. 분양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소에서 하는 거죠. 성전이요, 뜰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중앙에 성소가 있죠. 성소를 외소와 내소로 구별하죠. 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요.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도 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정해 놓으신 거죠. 지금 우시아 왕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지금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뭘 말합니까?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충분히 그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정해진 범위까지만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담은 그의 아버지가 성전의 성소에서
제사장들과 충돌하며 분향을 했던 그 무질서한 열심이 얼마나 위험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는 스스로 멈췄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떠받쳐주는 종교적인 퍼포먼스인가? 내 자신을 과시하면서 나도 분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차라리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일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요, 그가 성전 문을 수축했어요.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그리고 성읍들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로 나라를 든든히 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면 되는 거죠.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종교적 습관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이 뭔지에 집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가운데 맡겨진 소임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 직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괜히 다른 나에게 허락되지도 않는 것을 넘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딘지를 더 찾아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내면의 질서를 잘 바로잡은 요담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과물을 주셨는가? 점점 강하여지는 복을 주셨죠. 우시아의 아들 요담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바른 길을 걷다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요, 마음을 고정하고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담의 강함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신앙에 실패한 분들, 상처받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기복이 좀 심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지만 요담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의 나병이라는 비극 앞에서도, 백성들의 부패 앞에서도 그가 그렇게 그냥 따라가거나 좌지우지 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구 앞에서 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람데오의 신앙을 그가 가진 겁니다. 환경 앞에서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나병에 걸리는 비극 앞에서 아니에요. 백성들이 또 부패한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살아계셔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마침내 자신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성인데요, 진정한 영성은 한번 반짝이는 열광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가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고정하고 준비한 삶이죠. 그 꾸준함의 결과가 바로 5절인데, 그가 암몬 자손들을 굴복시켰어요. 매년마다 은 100달란트, 밀 10,000고루, 보리 10,000고루를 조공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단순히 그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만 치유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강력한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신앙에 상처를 주고 신앙을 멀리하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준 분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제 신앙의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직 주님 앞에서 저에게 정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요, 오늘 요담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고정하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을 때 유다 전체가 안정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절제되고 바른 신앙을 걷는 사람은요, 자기 주변을 질서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잘못된 신앙 모델을 극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정할 때에
여러분의 주변과 자녀들과 그리고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의 바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교회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바라보고 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요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요담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누군가가 내게 준 악한 영향, 상처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눈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부모 세대의 신앙이 지나치게 뜨거운 것 때문에 그것이 거부감을 유도해서 내가 신앙적인 이렇게 멈춤의 상태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에 누군가가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까지 이제 좀 멀어진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의 나병이라는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 살았지만 결코 그 역사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도 하나님 앞에 거부감을 갖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아버지가 넘었던 선을 넘지 않았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놓쳤던 겸손함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정직한 길을 갔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점점 강하여졌어요. 암몬 자손에게 조공을 받는 강력한 국력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핑계를 대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처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걸음을 내딛는 것이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 자녀들 또는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거, 아무리 우리 선대, 아무리 주변이 악한 영향을 줬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점점 강하여지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옥죄던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신앙의 모델로부터 이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 정직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